자,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인질을 그동안 교환하고 또 여기 있는 이제 수감자, 죄수들을 1대3으로 보내고 서로 그렇게 교환했습니다. 근데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마스가요, 인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전쟁통에 뭐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너무 많이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마스만 잡아간 게 아니라 뭐 지하드, 이슬라믹 지하드도 잡아가고요. 뭐 조그마한 단체들이 와서 잡아가고 개인들도 잡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아파트 한 채하고 돈 만불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질이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명단 딱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뭐 명단을 못 추려가지고 넣는다. 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명단이 딱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 인질 광장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요. 거기 인질 사진을 다 걸어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집회를 하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 240명 내놔. 우리가 240명까지 안 됐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이 파기가 되고요.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은요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서한지구. 서한지구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서한지구도 불만이 많아요. 정착촌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럼 이 하마스는 뭐냐 하면은, 하마스는 이슬람주의거든요.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슬람이 다스리는 나라, 즉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슬람의 칼리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퓨어 이슬람, 순수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하고도 틀어져 있고요. 모든 나라하고 틀어져 있어요. 뭐 카타르는 돈 대주고 뭐 이렇게, 카타르는 조그만 나라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중재하고 그런 관계. 왼편에 있는 게 보면은 여기 하마스 휘장인데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림이 딱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딱 칠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땅에다가 순수 이슬람 만든다. 이스라엘은 몽땅 나가라.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 순수 이슬람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될 수도 없지만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타협이 절대 안 돼요. 휴전할 수 있어요. 그 휴전은요, 다음에 더 큰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자, 이 현상,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오신다. 여기 주의 임하심,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시는데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오신다 그랬는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즉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신천지 같은,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런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세계가 200국가가 넘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그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여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동족에게조차도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 이런 거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이 재난이 뭐냐면 오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딘. 우리말로는 재난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이 뜻은 벌스팽이에요. 산통, 아기 날 때 아픈 거. 저는 뭐 아기를 직접 낳아보질 않아가지고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듣고 알기로는 이 산통이요, 좀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판에 아주 심하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났다가 평화가 왔다가, 전쟁이 났다가 평화가 왔다가, 지진이 났다가 괜찮다가, 지진이 났다가 괜찮다가, 전염병이 돌았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은 뭐냐 하면은 원어를 보니까요, 테러로 돼 있어요. 테러. 전염병과 테러. 전염병은 뭐죠?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왔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말고 뭐 또 이제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꾸 생겨. 자, 여러분 이 사진 속에 한번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묻혀가지고 우리 식당 오지 마십시오.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하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고, 맞죠? 그죠? 모든 민족 정도가 아니라 동족한테. 언론들이 교회에서 코로나 생겼다. 교회에서 코로나 생겼다. 근데 백화점에서 코로나 생겼다. 그 말은 없어요. 백화점은 바글바글. 지하철에서 코로나 생겼다. 지하철은 빡빡하게 붙어가지고 1시간씩 지하철 타고 가는데 거기서는 코로나가 없어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코로나가 걸린다. 여러 군데 붙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죠? 집회 금지.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니까 이 시설을 폐쇄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없어요. 별도 명령시까지. 이거 명령이야. 그냥 이 교회 닫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없어?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교회 모이지 마. 이게 이거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기억하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안 그러고 다른 교회 그런 건 괜찮아요? 다른 교회 그러던 정부가 우리 교회는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냥 둘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모습입니다. 자, 여기 1층에 사람 수 세보세요. 한 20명 되나요? 이 큰 건물 안에 20명 모여 예배드려. 왜 그래요? 코로나 퍼뜨리잖아. 그래도 너무합니다. 좀 봐주세요. 대통령님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99명까지로 허락해 줄게. 성은이 만극합니다. 뭔 성은이 만극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만약 이게 백화점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여기에 지하철이었으면 이렇게 지하철을 운행했겠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이 테러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하마스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피에로가 그렇게 테러를 많이 일으켰어요. 피에로가 보니까 1951년부터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르단 국왕이요. 그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게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알 아크사 모스크, 여러분 이번 사건 통해서 우리 알 아크사 모스크 잘 알게 됐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큰 바위가 있고, 그래서 그 바위를 도움으로 황금을 씌워가지고 지금 도움으로 다 씌워놓고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그 사람들도 들어가서 함부로 못 만지게 해놓고 다 신성시해 놨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알 아크사 모스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름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스크.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 모스크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요 거기 가려다가, 거기 뭐 기도하러 가려고 그랬겠죠. 거기 가려고 그러다가 그만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암살당했어요. 요르단 국왕이. 그래도 우리가 한 나라인데, 그래서 요르단 국민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나고 막 이랬죠. 그때 요르단이 이스라엘하고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우르르 요르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수가요 요르단 국민 수만큼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한 지구에 거주하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이 또 그 절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인구 구성이요 요르단 국민 3분의 1,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 3분의 1, 서한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 3분의 1 그랬다. 그러니까 66%가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구성이 된 요르단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끊임없이 거기서 테러를 일으키는데 1970년도에는요 국왕이 국왕이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다음 다시 또 이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후세인인데 그 후세인이 타고 가는 차량에다 총을 쏴버려요. 그 방탄유리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국왕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 헬리콥터에다 기관포를 쏘버려요.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 지금 우리 인구 수만큼이 지금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피에로 본부를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너무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국왕이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에로 레바논으로 가라. 레바논으로 가는 과정에 다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레바논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나가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검은 9월달, 이때가 9월이었대요. 비행기를 모두 4대를 납치한 거예요. 4대를 납치했는데 한 대는 이스라엘 그 보안요원이 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는 제압을 해가지고 납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대를 납치해가지고 요르단에 끌고 온 거예요. 요르단의 공항에다 끌어다 놓고, 자 우리가 테러라고 그래가지고 테러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대원들을 잡아가뒀지. 그 대원들을 풀어줘. 안 풀어주면 비행기 폭파시킬 거야. 근데 뭐 협상이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아니 왜 그거를 들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 전술을 쓰는 거예요. 비행기 3대를요 폭격을 설치해가지고 그 공항에서 꽝 하고 터뜨려 버린 거예요. 자, 자기들을 품어줬는데, 나라 없다고 난민으로 받아줬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몇 명 잡아가뒀는데 그 왜 잡아가더냐. 풀어주라. 안 풀어준다고 그냥 비행기를 3대나 납치해다가 폭발시키고. 이것이 이제 검은 9월달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이 요르단 국왕이 이 사람들을 이제 피에로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국왕을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총리를 죽였는데 언제 죽였냐? 1년 뒤에
1년 뒤에 이집트에 와 있는 그 요르단 총리를요, 호텔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죽었어요. 자기들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땅을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우리 인구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뭐 그렇게 거칠게 했기로서니 왜 잡아가두냐 이거예요. 잡아가둔 사람 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테러를 했잖아요. 총리까지 죽였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좀 어느 정도 잘 얘기가 되는데, 이제 하마스. 이 하마스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신와르잖아요. 이 신와르는요, 이스라엘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죽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신와르에게 뇌종양이 생겼어요. 그냥 뭐 뇌종양 걸린 채로 뭐 죽게 놔둬도 될 텐데, 그렇게 이스라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치료해 주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수라도 뭐 뇌종양 걸렸습니다, 뭐 무슨 병 걸렸습니다, 그럼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 신와르를 만난 거예요. 신와르가 내가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수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날 사람이 아닌데, 그 군인 한 명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 잡힌 사람하고 1027명하고 교환을 하는데 그 안에 신와르가 포함되어 있었는 거예요. 이 신와르를 석방하는 거 아닌데 이 석방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이 신와르가요, 지금 가서 딱 힘을 잡으니까 막 땅굴을 더 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질을 잡아갔는데 그 인질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이 신와르를 치료했던 의사의 조카도 인질로 지금 잡혀있대요. 그리고 이번에 인질로 잡혀간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여자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우리가 왜 팔레스타인하고 왜 싸워? 우리가 팔레스타인 도와줘야 돼. 그 인권운동가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와가지고 그 키부츠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냐 하면은 거기서 2만 명인가 가자 지구의 노동자들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10배씩 줬어요. 10배를 주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돈이 생기면 전쟁할 생각을 안 할 것이다.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일반 임금의 10배를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쳐들어왔는데 방공호에 딱 숨었어요. 그런데 뚜꺼비 집에 전기를 탁 내리는 거야. 여주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도 뚜꺼비 집 어디인지 모른대요. 거기 전기 내리는 거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뚜꺼비 집에 전기를 내리냐. 그 집에 전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집을 건설하고 그런데 동원됐던 인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와주고 10배로 월급 주고 뇌수술 해주고 이거 품어주고 하면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나 유명한 사전이죠.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여기에요,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지금 비행기가 막 이륙했으니까 기름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건물에 돌진해서 그냥 그 기름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건물이 녹아내렸잖아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 이런 테러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그런 팬데믹이 마지막 날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물론 세상이 살기가 각박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 배후의 어떤 영적 세력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발날에 달이 있는 여인. 또 한 여인은 붉은 짐승을 타고 잔에 잔뜩 진노의 포도주를 들고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두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이 일곱 천사가 내리는 이 진노가 마지막 진노인데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물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이 많은 물이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즉 온 세계를 발 아래에 두고 군림하고 있는 통치자라는 거죠. 이 통치자가 누구냐? 이 안식교에서는 이 통치자를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유엔, 많은 나라의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유엔의 누구 되겠죠? 근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은 이상한 말 많이 해요. 그냥 불쌍하다 이것만 알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냉철한 차가운 머리는 없는 것 같아. 뜨거운 가슴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 위에 있다고 해서 제대로 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음료는 물론 그 이상 더 미래의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쩌면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가 그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는 성경이 바벨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종교, 언론 이런 걸 전체를 움직이는 세력일 것이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때 없어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인데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벨론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된다.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이제 17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12장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프리뷰를. 그 프리뷰가 뭐냐 하면은 여자와 용의 전투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 자, 이것은 하늘에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자, 근데 왜 여자와 용의 전쟁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이 있죠. 옛뱀, 마귀. 그 마귀, 사탄,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창세기 여기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영적 전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죠.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임마누엘이라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 이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용의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그 일대에,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이하 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때 천사가 빨리 애굽으로 가라, 피난하라. 그래서 애굽에 피난했죠. 3년 반 피난했다고 그래요.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 피난 교회가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이제는 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요거를 마귀가 몰란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분을 내어서 화가 나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시대의 이 영적 시스템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이 메시아를 낳는 산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물론 여인에게 해산하는 수고, 그것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뵌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 얘기예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셨거든.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래서 가인 시켜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잖아요. 전 인류를 다 타락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는 메시아의 후손이 나올 수 없도록 전 인류를 다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다 죽이게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그날을 다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민족을 없애버린. 로마의 황제도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다 내쫓고 땅 이름을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여인의 고통. 근데 마침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딸 시온이요. 이 시온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딸 시온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해산하는 여인이다. 힘들여 아이를 낳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그 여인이 마리아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해석이 안 됩니까?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써? 마리아가 언제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지? 해를 옷 입어? 언제 마리아가 해를 옷 입은 적이 있나? 발날에 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마리아의 발날에 달이 있었나?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적 해석인데요. 그냥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럼 교회지. 12별의 면류관은 뭔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발 아래 달이 있는 건 뭔데? 그러면 그거야. 세상,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그것보다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과 안 맞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을 세운 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지, 교회가 너희들이 나를 낳아줬다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교회였다니까, 구약의 교회였다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입니까? 그럼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신약의 교회예요? 이 해석이 안 돼요. 교회라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뭐 이단들은 뭐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그냥 가장 타당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보여준 이적이에요. 영적인 이적이에요. 그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용의 환상이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용이 있어요. 자, 여기도 무대가 하늘입니다. 아까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여인도 하늘에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막는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났습니다. 메시아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전쟁이 났고요. 그 마귀는 미가엘 천사에게 밀려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 내어 쫓기는 존재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창세기의 내용부터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뱀이죠. 옛뱀. 뱀이 하와를 꿰었으니까. 또 온 천하를 꿰는 자, 하와만 꿰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을 다 꿰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은 줄 아는 거죠. 꿰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당한 줄 알면 사기가 되겠어요? 모르는 거죠. 일이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 맨날 참소하고 그러다가 쫓겨났다. 그 용이 이제 어디로 왔냐? 이 땅으로 왔어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 일을 더 크게 벌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박해해요? 분이 나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후손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자를 박해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박해해요. 세상 많은 나라들이 다 반이스라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반시오니스트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예요. 여자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유대인은 빠졌네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이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하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겁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다 우리를 존경하고 뭐 우리 말을 듣고 따르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미워한다니까요. 우리가 미워해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